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9절에 보게 되니까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성경이 정말 그렇게 놀라운가? 진실로 놀랍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또 자연 만물이 도저히 알려줄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책꽂이에 여러 책들과 꽂혀 있으니까 그냥 일반 책이겠거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성경을 펼쳐보면 전혀 일반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주 하나님이시오, 섭리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대개 이 세상 책들을 보게 되면 인간이 제일 대단하고 뭐 인간 뜻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고 그게 뭐 전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얼마나 복되게 또 창조되었는지, 그러나 인간이 타락해서 얼마나 악한 죄인이 되었는지, 그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또 자연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든 천지 만물, 인간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된 인간들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 얻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인간이 이 땅에서 인간들 서로 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십계명을 통해서 또 전체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이 알려주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들을 알려주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그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도대체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알려줄 수도 없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 성경 말씀은 심히 놀랍다. 하나님의 율법은 심히 놀랍다라고 이렇게 시편 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 복되고 복된 성경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을 한 거죠. 내 영혼이 지킨다 그랬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말로만 지키고 그냥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중심이, 내 전인격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지킨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의 그 원리를 알게 되고 자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아주 사람이 지혜롭게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명철하게 됩니다. 무엇을 봤을 때 이것은 복된 것이구나. 이것은 정말 망하는 길이구나.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저것이 틀린 것이구나. 이 명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른 것들을 살펴보니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쓰지 않으면 내 마음의 기준이 되겠죠. 아니면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되겠죠. 사람들이 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데 오늘은 좋았다가 아침엔 좋았다가 점심 때 싫었다가 다시 저녁 때 좋았다가 자고 나니까 다시 싫어졌다가 정신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혜를 얻게 되고 또 명철하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는 우둔합니다. 어리석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 자신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탄에 노예된지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게 됐죠. 구원 얻는 길을 복되게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영혼으로 전인격적으로 중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 복된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어요.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주 그냥 목말라서 어찌할 바 모르는 물을 찾는 그러한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입을 열고 헐떡인 거예요. 그것을 먹고 싶어서 마시고 싶어서 아주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힘을 먼저 기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먼저 하고 성경을 읽어야지, 설교를 드려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한두 곱도 없이 이 일, 저 일, 나의 일, 남편의 일, 가족의 일, 이런 일, 저런 일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경을 읽고 먼저 설교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고 헐떡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맨날 부모님의 말씀과 다른 반대의 말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 옆집 아저씨의 말을 따라가고, 그러면 부모님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32절, 133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자들이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도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가서 함께 거할 것이다.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33절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들은 이게 가장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복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그 말씀과 다르게 그 말씀을 어기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게 복된 인생의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왜 죄악이 주관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 부적처럼 뭐 어떤 전파를 막 이렇게 발휘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오지 못하는가? 그게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게 되면 분별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일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봤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것은 성경과 다른데 저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데 저것은 악한 인간 중심적인 뭐 이렇게 사상인데 저것은 정말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온 그런 올바른 신앙인데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창념하게 되면 명철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올바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창념할 때 사탄의 괴계를 분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죄악의 교묘한 속임에 속지 않게 돼요. 얼마나 우리 속에서부터 그냥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도록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그럼 뭐 나만 이렇게 하라는 거냐, 끊임없이 진짜 내 자신이 나를 가장 방해해요.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거 그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데 그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분별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죠. 134절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북한에서 뭐 그 예수 믿는데도 일찍 죽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상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원래 그런 거.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우리들은 박해를 받을 때 이 박해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병 없어지게 해주세요. 고난 없어지게 해주세요가 제일 우선이 되죠. 그런데 왜 그럼 없어지게 하면 너가 뭘 할 거냐? 이젠 산으로 들러 그냥 마음껏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아야죠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치료해 주시면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물론 우리 뭐 그럼 여행도 가지 말고 뭐 관광도 가지 말라는 거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여행 가는 목적이 뭡니까? 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천지 만물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여행 가는 거지. 내 인생 손해보니까 이제는 내가 즐기며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과 태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기 위한 여행을 가는 건 얼마든지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더 알고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더 듣고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들의 영혼은 불쌍한 것입니다. 또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아유, 그냥 적당히 살아도 돼요.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그냥 적당히 사세요.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사셔야죠. 뭐하라 이 새벽에 나와갖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가?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살아갈까?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죠. 사람들이 신앙에 굳게 서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분을 갖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짓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서, 미움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랑 상관없으니까, 내 건강이랑 상관없으니까, 내 돈 잃어버리는 거 아니니까 뭐 상관없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말씀을 왜곡이 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나에게 그것은 큰 타격이 되죠. 오늘날에 정말 얼마나 그러한 그 잘못된 사상들,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 뭐 그 텔레비 나와서, 뭐 유튜브 나와서 말하는 것들이 다 그냥 뭐 서울대 유명한 최재청 교수라고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 나와서 그 정치인하고 뭐 유시민이라는 사람하고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뭐 인간들이 더 감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어떤 그러한 진화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 뭐 결혼하고 애기 낳고 그럴 필요 없지 라는 그런 악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기들은 다 결혼하고 다 애기 낳아놓고 그딴 헛소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들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사탄의 속아 넘어간 자들이고 자신의 죄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그들도 불쌍히 여기지만 동시에 그런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다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런 것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냥 뭐 설교 시간에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성경 한 번 읽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모든 삶을 항상 살아가는, 그것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복된 것이고 다른 사람도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당장 내 앞에 기쁜 일, 당장 내 앞에 슬픈 일, 당장 나에게 좋은 것만 찾아 헤매는데, 하나님, 그보다 더 복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